예, 어제 오전에요. 저희 유나가 체육대회가 있다라고 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선교원에서 이제 실내 체육관을 불러서요.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는 걸 보았는데요. 여러분, 뭐 졸업생까지 누가 있어요. 참 많은 원화생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는 누구만 보였을까요? 예, 유나만 보였어요. 옆에 비슷비슷한 애들이 참 많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유나밖에 없었어요. 옆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옆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는 지금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고 하나님만 보인다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하라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또 나가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정말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아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마 그들만 보이지 않았을까. 어쩌면 사랑하니까.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언젠가 금요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사랑할 줄 모른다고요.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요. 또 나가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힘든 시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면 그냥 얼굴 붉히는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만 가장 먼저 떠올릴 뿐이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잘 할 줄 모릅니다. 받아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말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건들면요, 다들 사건으로 받는 게 아니고 다 사형입니다. 원한을 품습니다. 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일로 저렇게까지 큰 일을 벌일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형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위에서 쿵쿵쿵쿵 뛰잖아요. 소리가 막 나요. 위에 사건으로 받지 않습니다. 날 무시하는구나. 사형으로 다들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올라가고 망치를 가지고 올라가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서로 어떤 언쟁을 벌입니다. 도끼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칼을 갖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날 무시했어. 사형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사형이 아니라 사건으로 받는 그런 훈련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고 나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사랑하는 걸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사랑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걸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요, 금광 개발이 한창일 때 어떤 사람이요, 전 재산을 팔아서 막대한 금이 묻혀 있을 법한 그런 한 광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요, 매일매일
금맥이 터지기를, 금맥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금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갈등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계속 금맥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땅을 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큰 손해를 볼지라도 금맥 찾기를 포기하고 광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길 것인가. 결국 이 사람의 선택은요, 자신이 구입할 때의 절반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으로 광산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이후에요,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에 어마어마한 금맥이 이제 묻혀 있는 그런 광산이 이번에 이제 이번에 발견되었다는, 다시 말해서요, 어떤 광산에 어마어마한 금이 묻혀져 있는,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그만한 금이 매장되어 있는 걸 보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이 묻혀 있는 그런 광산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사를 보던 어떤 그 사람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또 왜 그 사람은 통곡을 하였던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예상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신문 기사에 실린 그 어마어마한 금맥이 발견된 광산은 불과 며칠 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금 찾기를 포기하고 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던 바로 그 광산이었고요. 더욱이 이 사람을 땅을 치게 후회하게 한 이유는요, 어마어마한 금맥을 발견한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요, 내용인즉슨 자기는 불과 며칠 전에 싼 가격으로 광산을 구입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첫날 나가서 첫 삽질을 하는데 뭐가 걸리더라. 그래서 그걸 타봤더니 그게 다 금이더라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안됐다라는, 다 팠었어요. 마지막 한 산만 더 떴다면 바로 그 어마어마한 금은 바로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갈등을 느끼며 주저주저하다가 결국에는 팔아 넘겼는데, 그런데 다음 사람은요, 첫 삽을 떠는 순간 바로 그 금맥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다 제복이야. 워낙 그 광산을 싸게 팔아넘긴 사람이 광산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탔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 내 것이 아니려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요, 이 광산을 파는 사람은 고장이 없으니까 그래도 팔았고 그 파는 것 때문에 통곡을 했지만요, 만약 확실한 보장이, 약속이 있는, 멈추지만 않으면 100% 확실한 축복이 보장되는 일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딛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금맥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멈추지 않고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어도요 멈춥니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참 어리석은 사람을 한 사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 모습은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성도에게 넌 참 야곱 같은 사람이야 라고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왜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형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동생으로 태어나 버립니다. 당시 풍습에는요, 장자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 입장에서는 항상 불만이었고 안타까웠어요. 아니, 왜 내가 둘째로 태어났을까? 첫째로 태어났으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누렸을 텐데 끊임없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요, 틈만 나면 형 에사에게 장자의 그 고난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차자로 태어났는데 그게 뭘 한들 바뀌겠습니까? 급기야 나중에 어떤 짓을 야곱이 하는가 하면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노쇠지자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하자 이 야곱은요, 형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그냥 자기가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형 에서는 분노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저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죽여버리리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이 형제가 쌍둥이 자식이에요.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는요,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대로 두면 형이라고 하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쳐 죽일 것이 뻔하니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고 안 속이고를 떠나서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빨리 야곱을 멀리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피해가게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멀리 있는 그런 하란 땅을 향해서 가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밤에 잠을 자는데요,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요, 우리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의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제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부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지금 아무런 보장도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야 하는 신세.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을 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약속, 서원을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 지킬게, 보호할게, 함께 해줄게,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 야곱이 서원에서 어떤 서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전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이곳에까지 데려오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되 이곳에 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11조는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건 하나님을 매사에 범사에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단을 세고 이곳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의 서원 그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믿음 있다라고 말장난치지 마십시오. 천국 어쩌니 저쩌니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니 어쩌니 그렇게 떠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후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되게 하겠다라면 아무리 부족해도 됨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절대 이건 안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건 무슨 짓거리를 해도 안 됩니다. 누가 막아도 내가 되게 하겠다면 됨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에게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에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는
우리는 너무나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야곱은 하란 땅에 외삼촌이 있는 집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시대로 말하면 목적지향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건 좋게 말해서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고, 다르게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아주 잔머리에 능통한 사람, 더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남을 속여서라도 그걸 정치하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런데 이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면 하란 땅에 도착하니까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한 수 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조카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자기 딸을 이용해서라도 끝까지 야곱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요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지지하고 보증하시니까요. 라반이 아무리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만 결국 이용당하는 사람은 라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점점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요 외삼촌 라반의 심리가 불편해집니다. 라반 입장에서 볼 때 저거 빈손으로 왔는데 점점 거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자기 사위이기도 했는데, 라반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목적지향주의인 사람,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얼굴빛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주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제는 돌아가라. 내가 너 지킬게. 내가 너 보호할 테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요 야곱은 이제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가 드라빔을 훔치고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각 집안의 개인적인 우상이기도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인감도장과 같은 거였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인감도장을 지금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라반의 고백을 보면 내가 너 죽이려고 따라왔는데 중도에 하나님께서 너 손대지 말라 해서 내가 너 손 못 댄다. 대신 나중에 와서 뭐 드라빔 가지고 뒤밀면서 뭐 재산 싸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이때 라반의 손에 어쩌면 이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재산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는 형 에서가요 야곱이 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400명을 데리고요 출발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야곱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400명을 지금 대동한 겁니다. 환영 인사하려고 400명을 동원시킨 게 아니고 싸우려고요. 죽여버리려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에서가
에서가 출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살려달라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하죠. 메어 달리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형 에서가요, 나중에는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직접 안내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야곱에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함께 너와 함께 내가 이제 동행해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용서를 주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형이 있는 그 세일 땅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금 시간을 두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 그러면 내 종이라도 나한테 좀 머물게 해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곳이 2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리적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모를 수 있으니까 지금 에서는요, 완전히 야곱에게 마음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용서를 완전히 했습니다. 불안해하는 건 야곱이었죠. 자,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가고. 자, 여기까지 참 얼마나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고 했고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제 완전히 해결됐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되심,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을 지키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면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뭘 해도 절대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립니다. 하는 쪽쪽이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너 지키리라, 내가 너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어느 누가 건드리려고 해도요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지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고 야곱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차례죠. 어디로 가면 되었나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베델로 가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이상한 미혹, 유혹, 함정에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숲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숲곳으로 갔을까요? 잠시만, 잠깐만, 조금만 있다가 이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유혹에, 이 미혹에 붙들리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요, 힘들었잖아, 열심히 해왔잖아, 달려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숨 돌릴 때 됐잖아, 잠시만, 잠깐만, 조금만이라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바로
야곱이 바로 이 유혹에 걸려들인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유혹에 걸려들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묵묵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야곱은 묵묵히 베델로 계속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숫곳이라고 하는 곳, 잠시 숨 돌리자, 여기까지 좀 이제 왔으니까 조금만 좀 쉬자, 이런 유혹에 그만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숫곳은 숫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숫곳에서 잠깐만 쉬자라고 생각했던 이 유혹은요,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겜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거기서 땅을 사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리려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요 480km, 약 500km 정도 됩니다. 광야길 5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50km 정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정도 왔잖아, 이 정도 했잖아. 아니, 내가 450km 달려왔는데 이제 뭐 50km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잖아. 나도 교인들은 할 만큼 했잖아. 바로 이 유혹입니다. 잠깐만이라고 하는 유혹은요, 서서히 무엇으로 나가면 나도 할 만큼 했잖아. 교회 다닐 만큼 다녔잖아. 이제 주일 할 만큼 했잖아.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숫곳에서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숫곳에서 서서히 세겜을 향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거기서 땅을 사버립니다. 아예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는데 라반이 에서가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급한 일 끝나고 나니까요 서서히 유혹에 빠져서 숫곳의 유혹, 세겜의 유혹에 함정에 휩들려서 결국에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후에 야곱의 삶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까요?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펼쳐질까요? 이후에 우리는 말씀을 잘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로움 땅에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아비 입장에서 이거는 눈이 뒤잡힐 일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로움 딸이요, 세겜 땅에 있는 사내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강제로. 그 일 이후에는 아들들이요, 그 원수를 갚겠다고 세겜성 사람들을 하나님을 빙자하고 팔아넘기며 살육을 자행합니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아니, 그 하란 땅에서도 그리고 돌아오는 길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렸던 야곱 집안이요, 풍비박산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했는데 자신은 변덕스러웠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배반한 거죠. 약속해놓고.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돌으라? 며칠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7일입니까? 6일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은 6일입니다. 그리고 7일째 몇 바퀴 돌으라? 몇 바퀴? 마지막 날. 이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셨나? 7바퀴. 예.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여러분, 그렇게 돌았을 때 여리고서 무너졌습니다. 나아반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물에 담그라고 했나요? 7번. 7번 정확하게 물에 담갔다 나왔을 때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물을 채우라고 했나요? 아구까지. 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다 채우라.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신 축복의 시작이 어느 때 시작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리석었습니다. 3개인 정도 왔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3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징벌이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려집니까? 이 정도 하면 됐잖아.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데 왕 하나 살리고 진승점 괜찮은 것들 이 정도 하면 됐겠지라는 생각은, 그게 바로 그의 저주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버려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잠깐만 조금이라고 하는 그 유혹, 미혹에 붙들리지 않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나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채우지 않는 이상, 그 기한을 채우지 않는 이상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끊임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지 않았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아무리 내일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외치지만 다른 거로 바꿉시다. 하나님 소 100마리를 바꿉시다. 아니면 하나님 이스마엘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삭은 좀 그렇잖아요. 절대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여호와 이르의 하나님을 그는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전하는 저도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량을 때를 채울 때, 이룰 때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백날 첫날 세겜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상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환난과 고통일 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받으려면 새
세겜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요. 뒤늦게라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조상됩니다. 만약 끝까지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집안은 아마 멸문지아당했을 겁니다. 우리는 12지파의 야곱의 12아들을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참 웃긴 건요, 오늘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세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을 쌓고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야곱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이상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자아도취에 빠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진 말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요, 야곱과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량을 반드시 채워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잘 달려가다가 잠깐만 조금만이라고 하는 유혹과 미혹에 걸려들려 또 나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며 자아도취에 빠져서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